여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집 앞에 텃밭입니다. 아주 넓은 텃밭이에요. 예. 제가 늘 기다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여주려고. 자, 여기 보면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보여요? 이게 좀 잔뜩 풀이에요, 풀. 이것들이 뭐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풀이. 뭐 보여요? 뭐 오늘 아침에 소외자면 받고 예. 제가 늘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죠? 뭐가 있어요? 안 보이죠? 뭐 있습니까? 뭐 보여?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 C. 호박. 음. 조금 더 가까이. 뭐 보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는 보였죠? 땅을 뚫고 올라왔어요. 여기 좀 풀입니다. 옆에 있는 놈들은 다 풀이에요. 여기는 그름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예. 올라왔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비가 오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씨를 심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다렸던 사람은. 예. 전 나갈 때마다 늘 보고 오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여기 지금 거의 한 몇 주 됐죠? 2, 3주? 두 달? 두 달이랍니다. 두 달.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예.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몰라요. 누구나 대충 알 거예요. 예,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 찍은 겁니다. 이 땅을 뚫고 올라온 거죠? 이 대단한 겁니다. 예, 땅을 뚫고 올라온. 또 더 가까이. 예. 뭐 막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뚫고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제가 이틀 동안 해서 가까이 심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먼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아니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여주인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여주는 여주인데 뭐예요? 열매가 아니고 싹이죠. 싹, 싹입니다. 생명의 뭐예요? 싹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볼 때 뭘 느낄까요? 생명의 싹입니다. 싹. 배라 그러죠? 점이라 그러는데, 예.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쵸? 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밖으로. 제가 이건 메시지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 생명의 싹이라는 건 메시지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예. 얘가 자라면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많이 딱 생략하고 여기 자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씨입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씨가 들어가 있어요. 씨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딱딱하고 예, 동그랍니다. 이 심은 사람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씨를 이 지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생명의 싹인데 주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잡종 교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잡종 교배가 되면은 저 원 생명의 싹이 안 나와요. 잡종 교배. 그러니까 원 생명이죠. 예. 글자가 교배가 돼 있죠. 여러 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글자가 잡종이 돼서 나왔어요. 저게 잡종교배입니다. 오늘 그 잡종교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잡종교배, 그 다음에 생명의 싹, 생명의 배입니다. 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하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글로 된 게 아니고 뭐예요? 말을 한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신 거죠. 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한 거죠. 같은 종류로, 자기 종류로. 예.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 12절 보면은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우리 마이클 형제님 지난주 말씀한 종류대로예요.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내니, 이건 있는 나무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니라 해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 위에 내라고 명령하시니까 자기 종류대로 그대로 내니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겠죠, 여러분. 씨를 심고 그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예, 말씀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종류대로 그대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뭐가 나온 겁니까? 생명이 나온 거죠. 그죠? 생명이 표출이 된 겁니다.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예. 자, 지금은 잡종교배가 성행하는 시대다. 이 메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배가 성행하는 시대. 예. 그 우리가 마트에 가도 뭐 여러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또한 뭐예요? 동물까지도. 예. 그러죠? 예. 동물들, 옥수수, 밀, 겉보기에는 더 나아 보이는 산물이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는 거다. 그건 썩었다. 이렇게 하는. 잡종교배가 되면은 썩는 겁니다. 썩었어요. 예.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재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배가 되면은 다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썩었고 죽었다는 표현을 쓰죠. 메시지에서. 예. 그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잡종 교배가 되면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건 뭐예요? 종류대로 재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대로. 예.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태어나죠. 물론 잡종 교배가 되면 태어나는데 실제로는 안 죽어요.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재생산이 안 되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예요. 예. 우리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원래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거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된 거예요. 원래 원 종류들은 다 그렇죠? 예. 그 외의 거는 뭐예요? 잡종교배가 된 거죠. 잡종교배가 된 겁니다. 노새의 예를 듭니다. 노새. 대명사죠. 잡종교배의 대명사. 노새. 이종교배로, 종이 다른 거죠. 이종교배로 사생으로 태어난 동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왜 썩었다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다시금 노새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셨고 당나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만들고 당나귀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 둘을 교배시켜서 노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이게 잡종 교배입니다. 이종 교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새는 잡종입니다. 그러므로 노새는 자기 종을 또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 종류대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죠? 예. 그럼 노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라면은 노새를 다시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노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든든하고 그렇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죠. 자기를. 창세기 1장 11절에서 성경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낼지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걸로서 끝입니다. 사람이 더 하든지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종결 짓는다. 말씀이 종결이다. 모든 씨는 종류대로 낼지니라. 그것을 혼합하면은 대수확이 나온다. 굉장히 수확이 많아지죠.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수확은 많아집니다. 혼합을 하면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혼합하면. 그것을 혼합하면은 많은 수확이 나오지만 어떤 종류의 수확이냐? 수확은 수확인데 가짜 수확이고 사망에 이르는 수확이다 이 말이죠. 노새가 사망에 이르는 수확이죠. 그렇죠? 올바른 수확이 아닙니다. 노새뿐만 아니라 식물을 볼 겁니다. 식물을 보면은 옥수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옥수수도 잡종으로 만들어 보면 그러죠? 큰 옥수수가 나고 그러죠? 더 많은 양의 옥수수가 있고 양도 많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죠? 그러나 죽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옥수수를 다시 옥수수로 생산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옥수수를 다시 심으면 전에 옥수수가 다시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시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옥수수는 절대로. 그걸로 끝이다 해놨습니다. 끝장이다. 끝이다 말이죠. 혼합하면은 잡종 수확이 나오고 잡종 수확은 죽은 수확물이다. 왜? 자신과 같은 것을 번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종류, 그러죠? 각기 자기 종류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존엄을 내야 하는데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 영적인 측면으로 가보면은 이제 교회로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교회로 자연은 영적인 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씨를 심더라도 씨가 올라오는 걸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죽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은 거죠.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놨습니다. 혼합이 되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오직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명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번식으로만 재생산될 수 있다. 원번식,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만이, 원품종만이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원종이죠. 잡종과 원종인데, 원종은 재생산이 가능한데 잡종은 재생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잡종은 재생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종은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원번식으로만 재생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죠? 생명은 원 종류로만이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원종, 잡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종, 오리지널. 그래서 이 씨하고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나오느냐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오는. 그래서 그 생명은 오직 원번식에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잡종이 되면은 그러면은 생명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사망이다 이 말이죠. 그것 뜻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맛있고, 얼마나 맛있어요. 눈에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망고 수박 너무 아름다워요. 색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인터넷에 찾다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보여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찍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 오리지널은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잡종이다 이 말이죠. 잡종은 멸종된다 해놨습니다. 원종은 생명으로 가고 잡종은 멸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세대부터 멸종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잡종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명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 해놨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래서 원품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생명은 원종에서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잡종에서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진정한 생명이 아니고 올바른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곧 죽을 거니까요. 노쇠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보일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건강한 게 보이고, 그러죠? 단단하고 건강하게 보이고 일밖에 모르는 게 노쇠래요. 근데 재생산을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의 지혜가 그 안에 더해진 거죠,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씨가 뭐냐 말이죠. 이제는 영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자연적인 걸 봤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럼 씨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먹고, 맞습니까? 씨 먹죠. 씨 기름도 씨에서 나오고 뭐 많은 씨를 많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럼 이 씨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씨를 보면은 그럼 뭐 씨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그 씨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씨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씨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해진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셨잖아요. 음성으로 내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해진 말씀은 원래 씨다, 원씨다 이 말이죠. 오리지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잡종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잡종이 안 된 씨,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으실 때 우리 농부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 고르고 다 해서 드러내고 뭐 다 긁어내고 돌작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심죠. 모종삽으로 이렇게 긁어서 넣고 씨를 덮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씨를 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땅의 모든 것을
심으셨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뭘로 심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심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씨, 그렇죠? 그 씨와 함께 같이 있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씨와 함께 머물기만 하면은 그것이 자신을 번식하고, 그리고 그죠? 원래 그 자기 자신을 재생산해낸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씨를 심으셔서, 그렇죠? 예. 말씀의 씨를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 그대로 가만히 그 안에 두면은, 그렇죠? 예. 뭔가 더 하든지 빼지 않고, 다른 것하고 섞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있으면은 뭐예요? 그 스스로 다시 재생산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자꾸 파보고 뭐 자꾸 이렇게 예,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뭐예요? 예, 잡종시키면 이 말이죠. 예, 잡종시키면은 다시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합니다. 잡종으로 만들면 그건 죽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내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답이 있어요. 말씀에.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뭐예요? 말해진 말씀이다. 예. 씨는 말해진 모든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씨는 모든 씨는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잡종된 씨는 사람의 지혜고, 그렇죠? 인간의 지식이지만, 예, 원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잡종된 씨는 뭐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학문이고, 예, 그렇죠? 그 연구하잖아요. 예. 씨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심으면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대로 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유다 되어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나오려면은 뭔가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거기에 전혀 가입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생명의 씨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조나 교파를 통해서 생명은 오지 않는다.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원시이기 때문에, 원시만이 다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연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예요? 예, 원시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예, 이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씨를, 원품종을 찾기 힘든 시대에 있어요. 맞습니까? 원품종. 영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원 하나님의 씨를 찾기가 힘든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마트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못 찾아요. 없어요,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귀하다. 생명의 씨. 씨를 자라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가 자라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씨 자체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물은 필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싹을 보여드렸죠. 그 싹이 왜 났냐면은 지난 며칠 동안 해가지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심히 하나님께서 제가 물을 줄까 말까 하는데 그냥 계속 하나님 계속 퍼부으시니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씨에다가 물을 퍼부으니까 씨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배, 그렇죠? 씨 안에 있는 생명이 표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게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원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이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습기가 없으면 수분이죠, 습기.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흙에다가 그 씨는 흙에서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해놨습니다. 씨가 있어도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씨를 심고 씨를 자라게 하려면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물, 습기, 수분,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적당량의 습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없으면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원씨가 있으면 원씨를 심었어요. 우리 마음에 심었어요.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씨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씨만 가득 집어넣어놨어요. 닭이 알만 계속 갖다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물이, 그러니까 말씀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자라지 않는다. 습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씨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물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과 영,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잡종이 되면 아니 되고요. 원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과정을 보면은 원씨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건 잡종시키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태초부터 있는 그대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 즉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의 자구는 이렇게 해서, 법문은 또 어떤 데서는 그렇게 나오죠. 죽이되, 글자는 얘기입니다. 영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원 말씀에 바로 영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올바른 생명이죠. 다음에 뭐예요?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러죠? 올바른 생명,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에? 원시에. 잡종된 씨가 아니라 원시에. 그게 먼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영의 사역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전반부, 이건 후반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고 영의 사역자다 이 말이죠. 씨가 자라려면 습기가 필요하다.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자,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싹이 나겠죠. 싹을 냈다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수분이 부족함으로, 습기 아까 얘기했죠? 습기, 물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예. 곧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 선지자께서는 물이 부족한다는 뜻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습기, 물, 수분은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 루트교인들은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없다 말이죠. 왜 없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죠.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교파는 그를 한 곳으로 몰아넣게 된다 해놨습니다. 예. 자유롭게 두지 아니하고 묶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묶고 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의 습기는 그에게서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라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원 말씀에다가 뭔가 더하든지 빼든지, 예, 다른 것으로 잡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습기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원품종을 낼 수가 있을까요?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파적인 사람이 되고 죽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는 교파적인 사람이 되고 죽는다 해놨죠. 그래서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습기가 부족함으로 곧 뭐예요?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오늘날 영적인 지금, 예, 교계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누가복음 8장은,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개인적인 믿음의 비유를 하지만, 그러나 전 교회의 그런, 예, 그런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교회 형상으로 보면은 그것은 곧 습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교파적으로, 그러죠? 예, 교리로, 신조로 묶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습기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원 말씀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의 성령의 습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원 말씀에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습기가, 성령의 수분이, 물이 반드시 공급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창세기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미 계시더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교파들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수면이, 습기가 부족하다. 예. 누가복음 8장 6절 습기 부족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수분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 수분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물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씨에 물을 주기 위해서 임하면은, 원시죠. 임하면은 성령이 물을 주는 것이 씨라고 한다면 그 씨는, 그 씨에 뭘 낸다고 해놨습니까? 생명을 산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씨에, 그렇죠? 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요? 산출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잡종이 되면은 다시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씻은다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생명의 씨의 생명을 산출한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어진 이유는 원씨 안에 있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산출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의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산출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 씨는 말씀이고, 그 다음 그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하나님께 계시면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육체 전에 이미 말씀이셨죠. 그렇죠. 그 말씀은 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씨였다. 예. 그리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하면 생명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재생산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은 나오게 돼 있죠.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재생산이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심지 아니하면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맞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생명은 그 씨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씨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우리가 씨를 심고 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농작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영적인 측면에서 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원말씀, 왜곡되지 아니한 원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원래의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돌아가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씨고 말씀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되지 않은 그 생명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씨는 생명을 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맞습니까? 씨를 심고 씨가 썩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거 뜯어 먹어요. 쌍추씨 심으면은 쌍추 나오면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나오죠? 그거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쌍추를 뜯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가 죽었으니까 땅에서. 그래도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신 바로 그 말씀의 씨,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연적인 상황은 그대로. 예. 그래서 물이 주어진 거예요. 왜?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생명을 내려면은 뭐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 기본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빛, 그 당시에는 빛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씨에서 뭐예요? 생명을 발화시키는 데는 빛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덮어놔요, 여러분. 예. 우리 조그마한 그런
있죠. 바라, 씨, 콩나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 생명을 싹을 트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싹게 트게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이에요, 여러분. 바람? 아니에요. 빛? 아닙니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예. 생명을 내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씨에 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성령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그 성령은 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씨에 물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씨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죠? 예. 그래서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주십니까? 주세요. 왜 주세요? 생명을 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으로. 육체 예수님 얘기하죠. 육체 예수님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게 수천이 지나와도 지금도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농사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다 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심는 거 아니죠? 땅에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모든 씨 맺는 나무, 그렇죠? 씨 맺는 그것은 나무는 모든 것은 씨를 맺는 그 종류대로 내라 하셨는데 그걸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셨습니까? 3일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뭐예요? 땅. 땅. 물과 땅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 위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땅도 씨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땅도 예비해 주시고 씨를 심고 나면 물도 지금 뭐예요? 위에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지기만 하면은 올바른 곳에. 사람은 죽으라고 창조되지 않았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잡종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 하나님의 타락 이전에는 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죽지 않게 주느라고 창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살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잡종교배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잡종교배하고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은 창세기에서 잡종교배만 의하여 사망이 초래되었다 해놨습니다. 입으로 인하여 잡종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죠? 잡종교배 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뱀의 씨 나오죠. 이건 그대로 된 겁니다. 뱀의 씨. 여러분 뱀의 씨 뭔지 아시려면은 찾아보시면 있어요. 동영상에. 장례 예배. 그러죠. 왜 생겼냐? 잡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각자는 잡종입니다. 입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그러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잡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엇을 낸다 해놨습니까? 싹을 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싹이 나왔어요, 여러분. 싹이 나왔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씨에서 물이 역사해서 싹을 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온 거죠. 생명의 싹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쁨이가? 기쁩니다. 백비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자, 아까 제가 그 생명의 배, 그러죠? 싹입니다. 싹. 제가 이걸 바꿨어요. 생명의 싹, 배로. 예. 그 진짜로부터 나오는 진짜 씨입니다. 그러죠? 진짜 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씨예요. 그분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의 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일으키셨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땅에 심어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참 교회 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탄생을 통해서 신부의 자궁, 우리 마음이죠? 믿는 자들,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자궁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의 자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심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물을 줘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을 지금 뭐예요? 다시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원래 이분은 잡종이 되었기 때문에. 잡종되지 아니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생명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지금 우리입니다. 네, 우리.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진 말씀이죠. 항상 들을 만큼 준비가 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해진 말씀의 씨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귀는 들을지어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너무 풍성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출되었던 그 씨, 말해진 말씀이죠. 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기에 그 씨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원 말씀, 그렇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 산출해 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9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그 지금 우리 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신비들. 동물과 식물계의 가장 큰 그게 계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 왕국이죠. 킹덤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게 뭐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씨를 심는 게 신비예요. 이건 엄청난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엄청난 신비이기 때문에. 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씨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자궁에 주님 심겨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씨 안에 있는 올바른 생명, 진정한 생명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의 자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종류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씨들이 있고 많은 산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죽은 산출이 아니라 썩어 있는 산출이 아니라 올바르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산출을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물이 부족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성령의 물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아버지 하나님 그 동산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